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채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순간에 부를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도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겉옷이 필요했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3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여기서 보면은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추위와 비를 막기 위해서 고안된 겉옷입니다. 모포를 가운데가 이렇게 머리가 들어갈 만큼 이렇게 그런 크기의 구멍을 딱 뚫어 놓고 이렇게 소매는 없는 옷, 그런 옷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겉옷으로서 입었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짐작해 볼 때 지금 바울은 음침하고 축축한 로마 토굴 감옥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런 겉옷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겉옷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그런 인간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버리다, 가다, 대적하다라는 서술어가 암시하듯 바울의 사역 현장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자, 바울에게는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금은 자기 곁을 떠났어요. 그 어려움을 이제 겪었음을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본문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지금 좁고 어떻게 보면 어두운 감옥 안에서 쓸쓸하게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 바울 옆에는 오직 한 사람만 있습니다. 누가라는 한 사람만 있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떠난 동역자들도 있지만은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의 사람입니다. 한때 바울을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섬겼던 돕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2차 투옥되던 당시에 그리고 사형이 확정되어지는 그 순간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점점 거세져 가고 그러니까 바울을 버리고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데마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앙도 또 신앙의 동지도 팽개치고 자신의 길로 간 사람으로 지금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레스게, 디도 이 사람들은 사역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데마처럼 세상을 따라서 바울을 떠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또 이들 역시 지금 현재는 바울 곁에 있지 않아요. 바울 곁을 떠난 것은 뭐 동일한 얘기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울 곁을 떠났더라도 바울은 그로 인해서 느끼게 되었어요. 수감 중에 있는데 참 바울은 말년의 어떤 고독, 외로움 이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음속에 음침하고 축축한 그런 로마 토굴 속에 수감되어서 어떻게 보면 말년을 쓸쓸하게 보내고 있던 이 노사도 곁에 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는데 오직 한 사람 남아있던 인물은 누가만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누가는 의사하지 않습니까? 의사로서 자신의 소명을 따라서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아서 바울의 건강을 돌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했던 그런 지극히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14절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나오는 알렉산더와 동일한 인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는 교회에서 출교됐어요. 그 출교된 뒤에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매우 회방하고 대적했던 인물입니다. 바울은 이 알렉산더를 자기 개인이 보복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빼앗지 않고 그 심판의 주권을 인정하는 어떤 신분주의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바울이 해를 당한 것처럼 디모데 역시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에게 해를 당할 우려가 있었던 거래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영적 아버지인 자신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에 올 때 이 알렉산더로부터 해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둘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마 구리세공업자 이 알렉산더는 자신에 대한 어떤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 재판에 나쁜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였던 겁니다. 16절에 보시면은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변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변명이라는 단어는 법정적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고소를 받고 자신에 대해서 변호한다라는 뜻에서의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법정에서 피고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스스로를 변호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 이 감옥의 수감 당시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재판 받으면서 신문 다 받을 때 바울을 위해서 변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로마 황제 숭배가 조장되는 이 네로 황제 지배하에 있었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일신 하나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파하던 이 바울을 변호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신변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변호해 주는 것을 기피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배신의 아픔보다 동행의 기쁨에 감격합니다. 그가 선포하는 마지막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바울 당시에 로마 재판에서는 오늘날과 달리 이 피고의 동료들이 함께 재판장에 나와가지고 피고를 변호해 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재판받을 당시에 그의 곁에 그를 변호해 주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인간 동료들이 지금 재판에 참석해서 변호해 주는 것보다도 더 큰 위로가 자신에게 있었음을 밝히고 있죠. 그 위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동료들이 참석해야 할 그곳에 자신과 함께 계셨다. 자신과 함께 서 계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첫 재판 때 불리한 상황에서 오히려 주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인해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정에서 그의 곁에 서서 그를 강건케 하신 이유, 그에게 힘을 주신 이유,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방인으로 듣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의 적대자들로 가득 찬 재판장에, 지금 그 재판정에서 자신의 심리가 지금 진행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도의 말씀을 전하는 철저한 전도자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사자의 입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AD 58년경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이사랴로 호송되어서 거기서 2년간 구금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어서 재판을 받게 돼요. 체포로부터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돼요.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의 죽음, 또 풍랑으로의 죽음, 또 1차 심리에서 또 어려운 재판 과정을 또 겪게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바울 곁에 항상 서서 그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강건하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생명에 위협받는 상황에서부터 극적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AD 61년경에 석방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한 배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한 일에 힘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생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뭘 또 확신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낼 것이라는 이 바울의 기대. 지금 그가 현재 죽음의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거다. 어떤 현재의 구원이라는 의미보다는 그의 기대는 뭐에 대한 구원입니까? 천국 구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써 천국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다. 지금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기대는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이 감옥에서 건져내 주실 거다라는 어떤 그 기대보다는 종말론적인 구원인 거죠. 그 기대는 천국에서 천국 구원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 구원에 대한 기대 속에 살아갔던 거죠. 그리고 그 기대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마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때 그는 바울의 사역에서 어떤 자였습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디모데가 올 것을 확신한 바울이 지금 그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방문할 때 누구를 데려올 걸 요청하고 있어요? 마가를 데려올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왜요? 마가는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가는 예루살렘 출신이고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마가도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하다가 마가가 뭐 힘들었는지 어쩌는지 바울 일행을 떠나서 개인 행동을 해버려요.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 선교 여행지에서 선교지 함께 여행하다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전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2차 전도 여행이 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로 인해서 서로 심하게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함께 같이 동행하자고 하니까 바울이 이에 대해서 거부를 하죠. 그 동행을 거부해요.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싸우게 되고 결별하는. 그래서 마가와 이 바울 사이에 별로 좋지 못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가는 바울이 1차로 이제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이제 그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따르면은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전승에 따르면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후에 이전에 바울과의 이 반목을 털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신실한 조력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때 서로 반목했던 자들이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한 뜻으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와 동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유익한 존재인지를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과 관계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에 마가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에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의 생애 끝은 참으로 환경적으로 암담합니다. 자신을 변론해 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변명할 때 정말 함께 해줄 사람조차 하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는 외톨이에요. 자,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이 한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정말 뛰어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자들에 대해서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이 말 속에는 그들을 향한 잘못까지도 다 용서한다라는 그 표현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느끼는 그 외로움을 근거 삼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죠. 그것을 자신이 원수 갚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감정인데 그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철저하게 참으로 맡기려고 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참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받은 은혜 때문이겠죠. 배반과 죄악으로 정말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범이신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 놀라우신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길 것 맡기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도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어떤 사람들을 마음에 떠올리며 마지막을 또 보낼지, 우리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들을 용서하고 또한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신뢰하고 맡기고 또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곁에서 항상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찬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해를 마감하는 순간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